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설교한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45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왜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왜 굳이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했을까?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는 아마 그런 조급함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에베소의 소요 사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전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이 아데미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우스 신의 딸로 나오죠. 그래서 그 아데미, 아르테미스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뭐 돈을 들어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집에다 두고 늘 섬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신상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회사 사장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 아데미 신상이 잘 팔려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아니 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보니까 신상 사지도 않아도 이런 거 다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그냥 고발해버렸어요. 바울이 이제 체포돼가지고 법정에 서기도 하는데 뭐 간신히 풀려났습니다만은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가서 또 다시 잡히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증언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전에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지금 돌이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장로님 여러분들, 제가 전에 에베소에 갔을 적에 정말 내가 눈물로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온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눈물겨운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이 사이비가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뒤엎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다 거짓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다 가짜입니다. 바울을 얘기를 듣고 믿었다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현혹이 되어가지고 동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가지고, 장로님들, 저는 제가 에베소 지금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부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신앙을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신앙 지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 현혹되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인들의 신앙을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하고 비슷하잖아요. 갈라디아 1장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믿었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런 복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 열받아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막 극단적으로 저주의 말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안 믿으면 천하 없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고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가는 거지, 바울이 전한 복음 다 가짜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영적인 혼선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즉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저주 말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장로들을 초청해서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고 부탁을 한 이 고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 성령의 지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언제나 이 성령의 사람이죠. 원래 바울은 유럽 전도보다는 이 소아시아 전도,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너가 이제 유럽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자기가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지만은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 전도 잠시 보류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전도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바울이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자 이제 너는 다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런 별명입니다. 성령행전이다. 왜냐?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이 사도들이 능력을 입고 성령의 역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적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 있고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술 취하는 거 하고 성령 취하는 거 하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술이 취하고 성령 취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기쁨이 있어요. 술을 취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안 취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술잔 보니까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동네 들어온 동네 입구부터 그냥 노래 부르니까 이 아내들이 나가가지고 제발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냥 입 막아가면서까지 집에 데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술 취하면 기분이 좋거든.
술 취하면 막 돈도 막 줍니다.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외삼촌이 집에 오셔가지고 술 딱 취하면 돈 막 줍니다. 돈 많이 받았어요. 외삼촌 술 취하면.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외삼촌만 오면은 술 안 취하나, 술 좀 많이 드시지. 왜? 술 취하면 돈 막 주거든.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성령에 취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성령에 취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취한 사람과 공통점은 다 같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은요, 술 깨고 나면은 후회합니다. 내가 미쳤지. 어제 그 술자리 가져갈 때 안 가야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술 마시고 몸 버리고 돈 들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다음부터 내가 술을 마시면 걔 동생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 취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다시는 성령 안 취해야 되겠다, 다시는 성령 충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 받고 성령이 취하고 난 그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왜? 성령 취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술 취하면 깨면 후회하지만은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언제나 죽을 때까지 성령 취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차이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하면 후회만 남고 사고만 치지. 술 취해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도 그냥 하면 괜찮은데 술 취해가 운전하게 되면 인생 망치지 않습니까? 성령 취하면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령을 취하면 내게 능력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취하면은요, 내 믿음 생활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좀 잘하려고 하고 교회 생활 좀 잘하려고 하면은 내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나를 흔드는 요소들, 교회 가려고 하는 마음을 흔들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흔드는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세상에 내 앞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26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30편 6절 말씀에도 나는 형통할 때나 언제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견고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 교회만 욕해, 교회 비난한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그래 교회가 또 비난만, 아이 안 나가야지. 누가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면 아이 안 나가야지. 교회 뭔가 좀 뭐 다툼이고 분쟁만 나면은 아이고 내가 저 꼴 보느니 교회 안 나가야지. 이게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비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 누구 사람 누구 장로 목사 권사 집사 누구 삶을 보고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지요. 목사도 잘해야 되고 장로도 잘해야 되고 권사 집사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목사도 때때로 실수하고 죄 짓고 비난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한다면 이건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다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솔로몬도 죄를 짓고 바울도 뭐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목사님 저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었다가는 절대로 평생 못 갑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예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야 바울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환난이 임할 것이고 결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 가면 내가 꽃길을 걸을 것이다. 예루살렘 가면 사람들하고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환호하고 환영할 것이다. 예루살렘 가면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 가면은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고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가라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는요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4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명의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마시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않는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40명 암살단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은 지금 예루살렘 고난과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밀레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막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면 안 됩니다. 만류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로 직행한 것이 아니고 가이사라라는 해변 도시에 와가지고 머물렀습니다. 그때 가이사라에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와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가보가 자기가 밧줄을 준비해 와가지고 바울 앞에서 자기 몸을 막 묶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선생님, 바울 사도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매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이 막 눈물로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 앞에 두고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물론 들어가실 때야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옷을 깔고 뭐 종려가지 흔들고 환영했지만은 그게 그분들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 다 아십니다. 저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며칠만 지나면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거라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는 여기가 내가 죽는 곳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셨어요. 죽음의 현장 사지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죽을까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죽는 그 현장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아닙니다. 하늘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오늘 바울처럼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험한 길이고 시련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 가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돌았구나, 왜 저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나, 나처럼 넓은 길로 가지, 얼마나 이 길이 좋은데, 아이고 불쌍하다.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좁은 길 가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불쌍합니까? 넓은 길 가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좁은 길을 가서 천국 가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넓은 길 편한 길 가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게 되면 거기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멸망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힘들고 때때로 고난도 있지만 그 길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길 좁은 것만 보지. 거기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기쁨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행복을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좁은 길 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 길이 때때로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고 주와 함께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더라 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손 잡아주시는 이 길이 바로 좁은 길 가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입니다. 죽을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게 만류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뭔 일 하자 그러면은 그거 해가 순종해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좀 힘드나 힘 안 드나, 편한가 불편한가,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건 내가 해봐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없다, 저건 해봐도 내가 불편하다, 편안하지 않아다, 내 개인의 생활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 활동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계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계산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지고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거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싶으면은 노 해버리고, 뭐 따라가도 해도 별로 뭐 어려움 없겠다 싶으면 예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순종하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계산하는 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계산하는 곳에는 축복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500개의 기적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 많은 인원이 와 있는데 지금 밥 먹을 때가 되는데 밥 먹을 게 없습니다. 가난한 시대에 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딱 계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뭐 보통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몇 천만 몇 억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계산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우리한테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산 딱 주판 두드려 보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도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잖아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가져와 준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드레는요, 힘들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납니까? 계산한 빌립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대로 계산했다면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계산적으로는 도대체 이게 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예수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요,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뭐가 내일 뭐가 되든지 간에 그 걱정하지 마시고, 1년 후에 10년 후에 뭐가 되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내 개인의 생활이 뭐 침해당하는지 뭐 희생해야 돼,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갈까?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명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거기 가서 죽는 한 있어도 갑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요,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전부가 다 자기가 수도하고 자기가 고행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력구원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가는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 세상 말로 공짜로 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나는 그저 가진 거라고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노력해가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돌 닦아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고행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짜로 받는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요,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가이사라에 왔는데 가이사라의 성도들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못 가게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갑니다. 내가 가서 죽을 각오로 하고 나는 간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진다면 빈들인들 못 가겠습니까? 아골골짜기들 못 가겠습니까?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이웃이든 친척이든 가족이든 국내든 해외든 사명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위스의 교육학자인 칼 리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 가장 행복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결혼한 날입니까? 우리 박혜주 사님 오늘 결혼 기념을 맞아서 사랑식탁 대접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한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첫 아이를 낳은 날이 최고의 뭐 행복한 날이다, 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 그날이 최고의 뭐 행복한 날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요, 인생 최고의 행복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사명이 만나는 그날이 내게 최고의 복된 날이라. 일생 수십 년, 100년을 살고 100년을 더 살아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삶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간에 사명을 발견하는 그날은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사명이 만나는 이 접촉된 날, 이 날이야말로 내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 사명을 가지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왜 존재해야 돼, 존재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존재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삽니까? 건강을 위해서 삽니까? 자녀 교육시키려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근거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유혹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요, 하만이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페르시아의 왕으로 삼았는데 지금 멸절 위기에 있는 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너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사명을 깨닫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왕 앞에, 아수르 왕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의식하게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없으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두르고 저것도 두르고 못하는 거지, 사명감은 확실하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인간의 불행은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던져진 존재입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세상에 어느 날 던져졌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한다고 손도 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세상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왔고 대책 없이 왔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들어오면 정말 인간이 어느 날 던져진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느 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은 예한교회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날 예한교회 하나님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예한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여러분이 예한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닌 거를 픽 던져, 가서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한교회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인들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야 예한교회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한교회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한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사명이 뭔지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한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왜 보내셨습니까? 예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성도는 사명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삶의 목적이고 삶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주님 피로 값주시고 사신, 돈 주고 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사명자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 험난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위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고난당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만류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만류하고 이웃이 만류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만류합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고 주님이 손잡아주는 길입니다. 사람 볼 때 힘들지만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오히려 안전하고 그 길이 행복하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사명자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든든히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명이 있었기에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자들이 가야 할 길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내 손잡고 가시는 길임을 알고 아멘 하면서 사명자를 다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